젊은이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부모님과 형제 자매까지 주셔서 힘든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붙들어 주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다음 세대까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지 못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윗세대보다도 우리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축복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선행은 어리석세라 주 대신에 손 입어서서 예 찬양을 받아줘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저희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저희들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저희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모나고 엉망진창이어서 부끄러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그런 나를 받아주고 허물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즐거이 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우리 정신교회 신앙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할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 행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섬김이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 이스라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일상의 모든 행동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의 순종함으로 우리 성품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하듯이 저희도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오며 장차 이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각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전쟁과 나날이 악화되는 지구 환경, 미중 패권 전쟁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역시 불황으로
생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한 진로와 미래의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원망과 낙담보다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며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사 말씀을 듣는 중이나 우리 삶 속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부르는 저희 모두의 찬양과 임마누엘 성가대가 연습하고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린이가 내게로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 나아가 다음 세대들까지 믿음 안에서 하늘에 꿈꾸면서 아름답게 자라갈 뿐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자라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에 윌리엄 워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무지개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어른이 된 오늘에도 그러하니 나 늙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남은 내 생애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윌리엄 워스라고 하는 이 시인은 젊은 시절 자연에서 영성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온 시인입니다. 전멸날 자신이 신비하게 여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노래하면서 어린 시절 무지개를 바라보고 느낀 그 신비한 감동을 늙어서도 여전히 간직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순수함 그 자체인 어린이가 오히려 우리 어른들에게는 순수함을 가르쳐주는 존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또한 어때야 됩니까? 어린이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 순수한 신앙까지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대체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신들은 삶과 가정을 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당연히 들어갈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서로 견제하고 또 경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한 채 높아지기 위해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제자들처럼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고 있지 않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경고처럼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쟤들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견제하고 경쟁하고 있다면, 아니 쟤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며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잘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일수록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소개하기에 얼마나 잔꾀 잔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질 않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잘 만족합니다. 배만 부르면 만족해하고 또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만족해합니다. 어린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해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또한 만족할 뿐 아니라 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나아가 어린아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도 많고 개방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져 있기에 창조성을 가지게 되고 무한한 가능성까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잘 믿고 단순합니다. 잘 만족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열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하고도 좋은 장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장점들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나아가 천국에서 큰 자, 즉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낮추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크고 강한 자를 찾아가서 신뢰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떠합니까?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부모나 주위 어른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히거나 힘들 때에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연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뿐 아니라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같은 구원의 문제 앞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질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위에 세워진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숙이는 정도만 아니라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 출입문은 본래 정상적으로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들어서고 또 출입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예 그 문을 너무나도 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상태로 둔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구부린 정도를 넘어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 자체가 겸손의 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겸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또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플전 목사님은 겸손은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합니다. 허위의식으로 자신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것도 고개를 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덕목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덕목임을 명심하셔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은 데에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낮아져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1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여성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면 20세기는 어린이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어린애, 아해, 얼라, 어린 놈, 아새끼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 어린아이를 소중하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어리신이라는 그런 뜻의 어린이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 속에는 어리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2000여 년 전에 어린이의 지위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격상시키셨습니다. 나아가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작은 자들의 소중함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소중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도 천국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런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위야말로 큰 범죄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와 관련된 것, 즉 손이거나 발이거나 아니면 눈이라면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불, 그것도 영원한 불에 던져지기까지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봉사하는 분들은 참으로 귀하고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묵묵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이름도 없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거나 아니면 따돌린다면, 그래서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먼저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작은 자라 여겨지는 그 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결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야 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효율과 능률을 따지는 현대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을 키우거나
아니면 또 목동일을 해보게 되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돌보던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길을 헤매는 정도만 아니라 해코지를 당할까봐, 또 나아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해서 그렇게 쓰러져 죽을까봐 목동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잃어버린 양, 실족한 한 심령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작은 자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한 심령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도 소중한 것처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양, 실족한 심령을 찾기 위해 회복시키고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선한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실족한 한 심령이라도 다시 되찾고자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시련, 인생의 난관 앞에서 나아가 죽음과 그리고 죄 문제의 측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꺼이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하면서도 어때야 됩니까? 어린아이를 비롯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는 한 영혼까지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한 영혼, 실족한 심령을 우리는 찾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을 뿐 아니라 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17절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특별한 소유, 주님의 보배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게 속한 어린이들이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송가 564장입니다. 기도드리기 앞서서 우리 먼저 564장을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속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저간 법에 빛난 법에 저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배같이 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배인 이런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빛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의 보배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는 작은 자, 때로는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실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어때야 됩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기 위해 애쓰며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어린 신명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어린 신명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과 심정을 회복할 뿐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행 심사를 조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실족한 자, 잃어버린 영혼까지 찾는 일에 더욱더 애쓰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두 가정입니다. 두 가정인데 3명입니다. 우리 왕홍성 소소군 집사님의 둘째이자 또 딸인 왕은채. 네, 한번 일어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박선범 집사님과 강보람 교우님의 쌍둥이 우리 남자들입니다. 네, 박온유, 박찬유. 네, 우리 세 어린이에게 유아세를 베풀겠는데, 네, 아주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짧게 읽고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유아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따라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어린이의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나아가 온 가족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씻음 받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사약합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왕홍성 조소근 집사님의 자녀되는 왕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온유랑 찬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금세 발달지는 또 애입니다. 우리 온유부터. 그럼 찬유부터 할까? 온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선범 강보람 교회의 자녀되는 우리 박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선범 강보람 교회의 자녀인 박찬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 방에 와서 저 품에 안겨서 기도까지 이렇게 받을 때는 전혀 울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급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을 안고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대신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부정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빨리 마쳐달라고 지금 예를 쓰는 것 같아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왕은채, 박온유, 박찬유 어린이들은 정신교회 유아세례 교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시상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 한 명 대표해서 우리 서울 동로회에서 그렇게 또 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로회 모범 어린이상 시상식 표창패 제2023 12호 서울 동로회 정신교회 김효준. 위 어린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 학교 생활에 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므로 본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이 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정인철 대독. 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 네, 예, 우리 저기 봉헌부터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슬거웠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까지 베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어린 심령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열무까지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 장학금과 그리고 또한 성경헌금으로 또 교육관 건축헌금으로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누르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까지 강건하게 하시되 힘든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성도 그리고 도도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나아가 온갖 지병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더욱더 겸손해집시다. 네, 우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선물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5월 달을 시작하면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심야 기도회 때에도 마리아 여전도회가 찬양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교회 창립 40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성경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 쓰기를 하면서 한 장, 두 장, 석 장 쓰느라 갈 때에 글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더 정성을 들이게 되고 마음을 쏟게 되고 그러다가 더 마음이 깊어지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함께 성경 쓰기를 오늘 안으로 잘 마무리 미처 못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또 5월 22일 셋째 주일에는 사랑의 물병도 하나님 앞에 복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채워도 되니까 그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여전도회 그리고 또한 유한 남성교회가 각각 원래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방도 계속 이어지겠고 그리고 일부 오르간 반주자가 되는 최윤경 자매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곳에서 그렇게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민석 박은영 집사님, 네, 우리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그렇게 나가 계셨는데 선교 대회차 한국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예,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예. 우리 또 새로운 또 우즈베키스탄 새로운 또 장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또 선교 대회차 그렇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급의 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를 맞이하여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되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아가 어린이를 비롯해서 작은 자 한 심령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은행심사를 조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제 찾고자 애쓰고자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은채와 온유와 찬여 위에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